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워서 부지런히 나오시고 또 기도와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쏟아내시고 또 예배 끝나도 이렇게 강대에서 또 통성으로 기도 소리가 꺼지지 않고 계속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길을 계속 이어 개인의 그런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 예배에서 또 내일부터 부흥에 시작하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믿음의 부흥, 삶의 부흥 역정되고 일어나고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스티커 6개 다 모으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오늘 선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여기 저희가 이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 포스터 디자인을 해서 안에 수제 비누를 제가 잘 주문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시면 이 스티커 모으신 걸 보여주시면 저희가 체크를 할 거예요. 중복 가져가지 않도록 철저합니다. 스티커 6개 색깔이 다 다른지 확인하고 완료 이렇게 체크하고 선물을 드릴 겁니다. 저희가 내년에 준해서 준비했는데 혹시 모자르면 뒤에 좀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너무 많이 오셔서 또 제가 급하게 중간에 추가 주문했는데 빨리 제작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그 이름을 남겨주시면 수요일 이후에 저희가 찾아가도록 이렇게 조치할 테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다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비누로 깨끗이 이 몸을 닦으시듯이 영원히 날마다 거룩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아이들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나오고 싶으셨지만 우리 못 나온 자녀들은 이따 예배 끝나고 같이 한꺼번에 기도하려고 하니까 동일한 은혜가 또 우리 각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전에처럼 이렇게 줄을 서면 순서대로 제가 다 해드리면 좋은데 우리 교육자들 같이 한 5명 정도 나눠서 할 테니까 어느 교육자에게 인도되든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예비하신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그것이 예언이 되고 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또 특별히 입시 중요한 진로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도움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질서 있게 해주시고 끝나고 우리 어묵을 열심히 맛있게 최고로 맛있는 어묵을 준비했으니까 잘 교제하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내일 주일 잘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57편 1절로 11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시편 57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함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 가사 그대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앞길이 활짝 열리고
또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새벽 기도 나온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나 회유와 협박과 또 여러 달콤한 말로 우리 아이들 또 아무리 그래도 나와야죠. 우리 자진해서 깨고 또 들쳤고 나오야 또 이곳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와준 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아이들처럼 사랑을 많이 부모님의 집중 사랑과 관심을 받는 아이들도 없고 또 한국 아이들처럼 힘든 아이들도 없습니다. 학원을 부모님 때문에 다녀줘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저희 딸도 제일 원하는 게 학원 안 가는 거예요. 학원 가지 말라 그러면 제일 얼굴이 충만해지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사랑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집착해서 사랑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건강하게 또 아이의 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그게 알지만 너무 쉽지 않습니다. 이곳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양육하는 부모님들 위해 거룩한 성령님의 지혜가 또 양육의 여러 적절한 후원과 또 재정과 또 믿음의 양식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이 설교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라,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으로도 익숙한 그런 다윗의 시편입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새벽이 우리를 깨우는 거죠. 아침이 우리를 깨우죠. 우리가 시간이 되면 일어나야 되고 잠이 깨는 거죠. 근데 시간이 일상이 우리를 깨우는 게 아니라 새벽이 내가 새벽을 깨운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지금 내 상태는 뭐란 거죠? 밤이란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내가 지금 밤인데 어둠인데 앞길이 안 보이는데 고난 중에 있는데 내가 새벽을 향하여 밝음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겠다. 이 고난에 머물지 않고 이 빛 그리고 희망 소망을 향해 내가 나아가 그 새벽을 깨우겠다. 내가 이 시간에 주어진 시간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시간을 다스리고 또 시간을 창조하고 시간에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 시간, 그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찾아가겠다. 기회를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 주신 기회를 내가 먼저 붙잡겠다. 또 하나 의미는 예수님이 새벽별이시죠. 예수님이 새벽으로 많이 비유되십니다. 내가 주님께 달려가겠다. 내가 주님을 찾겠다. 이 어둠 속에 내가 두드려서 이 암흑 시간을 지날 수 있는 새벽과 광명의 새 아침을 내가 적극적으로 맞이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어디서 불렀을까? 어둠 속에서예요. 동굴 속에서 불렀어요. 동굴은 낮에도 깜깜해요. 새벽이 언제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동굴에서 살아보신 분, 동굴 구경은 가보셨겠죠. 입장료를 내고 동굴을 탐험할 수는 있지만 동굴에서 살지는 않아요. 동굴은 어떤 사람이 사는가? 막다른 인생이 사는 거예요. 집도 없고 마을에 살 수 없고 사회관계를 할 수 없고 어떤 이유로 동굴에서라도 생명을 연명해야 될 아주 비참한 바닥에서 또 바닥.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겠어요. 자존심이 상하고 무섭고 두렵고 이 동굴 안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동굴을 나가면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다급해진 상황에 있는 사람이 동굴로 숨어 들어가는 거죠. 바로 그 동굴에서 그는 새벽을 깨우겠다는 찬양을 하면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져 봤는가? 사실은 우리의 이력서죠. 다 고생하고 다 힘들어요. 누가 더 고생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본인의 고생이 제일 힘들죠. 본인의 고난이 제일 아프고 본인의 고통이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도 저분보다는 내가 그래도 고생을 드렸지. 저분은 정말 고생했겠다. 그런 분들 앞에 가면은 숙연해져요. 그리고 할 말이 없죠. 또 그분이 이겨낸 고난에 대해서 존경심과 또 위로와 그 고난 갈등을 잘 이겨낸 그분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싶죠. 저는 군대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방위를 나왔기 때문에 일반 병 나오신 분들 얘기하는데도 못 깁니다. 해병대 나오신 분들 하면 더 할 말이 없죠. 고난을 많이 겪어내신 분, 그 시간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만큼 그분의 인생에 상처가 있고 또 그것을 이겨낸 든든한 의지와 용기와 삶의 경륜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재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재수한 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고3 1년도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재수, 삼수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뎠을까? 그러니까 그런 역경을 이겨낸 분들 앞에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다 아직도 살아 계세요. 근데 가끔씩 보면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어렸을 때부터 한쪽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편부모 가운데 양육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겠어요. 제가 그분들 앞에서 나 힘들게 살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고난의 과정은 굉장히 힘들지만 지금도 힘든 중에 계시겠지만 다른 사람이 겪어내지 못한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를 악물고 인내로 잘 감당해내시면 곧 지나서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박수를 쳐주고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까? 나도 좀 상담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큰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 오히려 더 아픈 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견고히 서게 되는 거죠. 그 고난 중에 다윗이 시험도 들었겠죠. 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저 원수들을 빨리 죽여주세요. 그런 기도도 나와요. 막 분노가 넘쳐서 하나님, 나 하나님 안 믿고 싶어요. 나 도망가고 싶어요. 나 죽고 싶어요. 이런 기도도 드려요. 그러나 많은 기도는 그렇게 기도가 시작했다가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한 것으로 바뀝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 말씀 향하여 내가 달려가리로다.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오늘의 시편입니다. 우리 1절,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이여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건 다급하니까 두 번 반복해요. 그러나 이 다윗의 기도 안에는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있는 이유는 그의 경험 때문이죠. 과거에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은 경험이 많아요. 그 경험이 많을수록 위기의 때 다윗의 영혼을 지켜주는 자원이 돼요. 그래서 믿음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이 전에 뭔가 하나님의 굉장한 아주 좋은 혜택과 경험과 보호와 인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우리들 위기의 때 다시 일으켜주는 자원이 돼요. 믿음의 좋은 체험, 예배의 좋은 체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생생한 체험은 그래서 중요해요.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여러분의 흔적이 남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몸이 느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확신, 강력한 확신, 평소에 알지만 온몸으로 느끼는 확신. 이런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아주 든든한 믿음의 자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 나온 경험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될 거예요.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자기에게 기도해 준 그 기도를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기도가 우리들의 아이들의 경험에 쌓인다는 거예요. 기억하든 안 하든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영적 자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그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교회 학교 청년 때 잘 다니다가 중간에 교회를 나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중에 돌아오시죠. 언제 돌아오냐면 힘들 때 돌아오세요. 다급하면 나와요. 새벽기도 잘 안 나오다가 다급하면 새벽기도 나오죠. 왜 그러죠? 그 맛을 아니까. 다급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걸 아니까.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준다는 체험이 내 있으니까 급하면 오는 거예요.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맛을 보는 게 그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맛을 봐야 되겠다. 강력한 하나님의 도움에 맛이 필요하다. 우리 몸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 기도가 엎치락뒤치락해요. 4절은 원수들의 생각을 갑자기 묵상하면서 겁이 나는 기도예요. 내가 사자들 가운데 살고 불사른 중에 누웠고 그들이 창과 활과 날카로운 칼로 나를 지금 위협하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현실을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워요.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다시 어떤 비전, 꿈,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도망을 가요. 거기 가면 괜찮아요. 마음이 놓여요. 안심이 돼요. 현실을 보면 또 두려워요. 시험을 앞두면 걱정이 돼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생각하면 안심이 돼요. 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일치가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현실을 이겨내는 그런 힘을 갖습니다. 뒤에 6절 뒤에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가 내 삶의 이 비참한 현실을 돕는, 이겨내는 어떤 사인, 그런 힌트, 그런 흔적을 발견하면서 이게 역전이 돼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불일 듯이 일어나고 믿음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바뀌어요.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되었사오니 아멘. 지금 오락가락 하다가 이 현실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앞길을 가야 되나, 그 염려에 잡혔다가 하나님의 꿈을 꿨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불안해요. 근데 그 모양을 보고 확신을 가지.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그 웅덩이에, 자기 웅덩이에 빠지게 하는 어떤 단서를 보고 마음에 확신을 해요. 어떤 확신? 하나님께로 확정하는 거예요. 현실로 확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 포기하자, 그래 나는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을 확정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공격을 당해요. 마음을 지키십시오. 옆에 분에게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확정했더니 이제 용기가 생기면서 찬양이 힘이 나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어둠을, 지금 어둠 가운데인데 뿌리치고 새벽을 향해, 빛을 향해, 소망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내가 뛰어나가겠습니다.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하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현대인들은 겉은 멀쩡한데 겉은 예뻐요. 요새 젊은이들이 얼마나 모양을 잘 내는지. 키도 크고 피부도 좋고 멋도 얼마나 멋쟁인지 몰라요. 근데 마음은 너무 약해요. 스트레스에 너무 약해요. 팍팍 무너져요. 쉽게 절망해. 이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 많아요. 그리고 늘 어둠에 눌려 있어요. 마음을 뺏겨서 그래요. 마음을. 외모는 가꾸는데 마음이 너무 약해요. 오늘 다윗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음이 견고한 하나님의 견고한 반석으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련과 스트레스와 진로와 진학 또 사람들의 관계에서 상하게 되는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의 자리를 만나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찬양이요. 이렇게 팽창을 해요. 마지막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가 이렇게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다가 두려웠다가 내가 확정됐습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하다 갑자기 온 세계 만민을 갑자기 기도해요. 이상한 사람이죠. 동굴에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의 뜻이 아니죠. 이건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지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온 세계, 온 나라도 모자라서 하늘까지 기도를 해요. 이게 영이 넓어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마음이 넓어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신 교회는 이 세계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꿈이 커지는 거예요. 그릇이 커진 거예요. 내가 구리에서, 내가 서울에서, 내가 한국에서 하다가 세계적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자녀들이 세계적으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못 나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누가 막아요? 내가 막아요, 내가. 나는 이런 그릇이야. 제안하면 못 나가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꿈이 이렇게 확 넓어졌어요. 다윗의 그릇이 이렇게 큰 거였어요. 여러분의 그릇도 원래 커요. 제한하지 마십시오. 새벽을 깨우고 두드리고 하나님 향해 나아가서 구리와 서울과 한국과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열방을 향한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 때 힘있게